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우선 본문을 읽고서 나누어 봅시다. 번갈아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곰곰이 살펴봅시다.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딱 두 가지 동사가 돋보입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잡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길지만 우리한테 하는 말이 바로잡고 두려워해라. 근데 이제 앞에는 조건, 뒤에는 결과니까 앞에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잡고 두려워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너희들은 그 사람을 바로잡고 또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말이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누가 잘못했나 보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충고하고 바로잡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바로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꾸짖거나 뜯어서 고치는 것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때 바로잡고 하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뭔가 상한 거예요. 뭔가 깨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이것을 원래대로 이렇게 원상복구시키는 동작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이제 날이 샌다면 해변가로 와서 그 그물을 고친단 말이에요. 찢은 것들을 이렇게 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깁다 할 때에 쓰였던 말이 바로 이 카타르티조인데
뭐 영어로 repair한다, 우리 restore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아니 그럼 언제 뜯어 고칩니까 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그걸 안 해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때 어떤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렇죠. 그 범죄한 일 때문에 아이고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수습도 해야 되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벌도 받아야 되고 이 바로잡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잡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혹은 뉘우치든 아직까지 못 뉘우치든지 간에 그 범죄한 사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와 실패를 했어요. 우리를 사실 괴롭히는 모든 생각들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잘해야 될 것을 못한 것 같은 자책과 죄책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책과 죄책으로 무너져 있는 상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원래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 바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야, 내가 정말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뜯어서 고치는 것이 중요한, 그 행동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보다 이 받는 그 사람이 이전처럼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일, 그 일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그래서 바로잡으라 하는 그 말보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라. 우리는 바로잡아라는 말만 눈여겨보니까 뜯어 고치란 말이구나 싶지만 그런 일이 꼭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먼저 너희들은 신령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은 온유해라 하는 더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게 신령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온유라는 말 제가 쓸 때마다 늘 말씀드렸죠. 온유라는 게 어떤 거였죠? 온유. 온유는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tame이라 그래서 가축을 혹은 짐승을 이렇게 말 잘 듣도록 길들이는 것인데, 아니 사람이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온유하게 된다. 우리 속에 온유가 일어나면 밖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죠?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늘 손 얹고 기도할 때 엄마 아빠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온유 겸손, 우리가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던 우리 속에 아주 중요한 커패시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다름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남을 남보다 더 낮게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낮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better 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을 알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처럼 낮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화면에 준비될 것 같은데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맞나요? 야, 한국말에도 길이와 이 성조가 있군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5절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3절의 첫 부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다른 사람과 겨루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그냥 나는 못났어요, 나는 못해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적으로 겸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또 모자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못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이 하나님 됨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아니,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 다 아시니까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만들어주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기를 비워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야, 내가 네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입장이 생각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40년의 생활, 모든 사건들을 내가 똑같이 경험한 다음이야 비로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야기들을 다 지워내고 그 사람이 이 이야기들로 내 속을 다 채워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나를 비우지 않고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자격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됨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일부러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다 그러고요. 또 이 성교학에서 보면 powerless Christ다. 또 emptiness of Christ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powerless Christ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가 보다. 그죠? powerless니까.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다는 말들은 무슨 생각이 들죠? 힘이 없으면 약한 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힘의 개념은 힘이라는 것은 있으면 강하고 없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powerless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고 프랙티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 됨을 아예 부인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힘을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파워리스 그러면 있던 힘이 없어졌으니까 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참 우리의 힘에 대한 생각은 너무 조잡하죠. 너무 조악해요. 사람들의 힘에 대한 이해는. 힘은 더 가지면 더 세지고 내려놓으면 약해지고 그래서 힘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힘이 없으면 부질없는 그런 이해가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신 이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고난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때의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일어났던 그 일이 결국은 내 일이라는 내 속에 있는 개연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실수하고 실패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에게 생긴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응당이 생길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그 사람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허물과 또 내가 경험해야 되는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가르치기보다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언젠가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 범죄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경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한 다음에 2절에 넘어가 보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도 참 우리가 들으면 금방 이렇게 상상이 돼요. 아,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도와주라는 말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우리 속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에겐 아까 무슨 말씀 드렸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긍휼, 이것이 이제 결국 긍휼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엘렘 친구들 중에서는 긍휼 그러면 이게 뭔가 뭐 헌혈하는 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긍휼, 긍이라는 건 누군가를 몹시 아파하고 같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이 휼이라는 것은 너무 안 돼서 내가 그냥 온몸으로 끌어안고 만지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 짐승의 어미가 새끼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혀로 온몸을 핥아가면서 이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남을 보면서 나를 살피고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면서 바로 잡고라는 표현이 있었죠. 회복시켜 주면서 사실은 내가 더 온전해지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 만나면 도와주는 착한 사람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법을 성취하리라. 이 말은 따라합시다. 법을 성취하리라. 이 말은 법, 곧 율법입니다. 율법이 네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 그러면 우리가 늘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입니다. 613가지의 조항, 구약 성경에 나오는 248가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365가지 해라 하지 마라는 것들을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서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노력과 어떤 헌신을 가상한 일이죠. 그러나 이 613가지를 다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다 지켰다 손치더라도 이 율법이 있는 그 법정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룰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율법이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에서 제일 어떤 뭡니까? 사람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예 613가지 이 율법을 아예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또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36절 이하에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율법들이 사실은 조항은 많지만 이 두 가지에 압축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개의 계명에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또 마음에 또 우리가 또 부질없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요. 아유, 또 그 얘기 그러면 그래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착한 사람 되라는 얘기구나.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인 것처럼,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실은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쳐다보는 사람은 내 안에서 끄집어내질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남을 바라보는 그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건짐을, 노임을 받도록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있죠. 사랑이 뭡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엘림 친구들 아직 그 전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또 연식이 좀 있으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누군가 근사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뜨겁게 좋아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사랑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그러한 나가 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그냥 예쁜 학생이 지나가면 막 마음에 그냥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점심이라도 같이 카페테리아에서 먹기로 했으면 그것이 무슨 사건이 돼가지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막 그렇게 좋아는 하는데 그 사랑 맞죠, 그것도. 근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나만 보이던 내 마음 속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그 사람의 입장과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아예 잊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웃을 수 있게 되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긍휼이라고 하고요.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원망과 다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곤란 일이 생겨?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만난 사람마다 그냥 막 무슨 투사처럼 이렇게 다투게 되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아직까지 긍휼이라는 것이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긍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향한 긍휼, 자기 속에 있는 긍휼이 온통 자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데,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주위와 주변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나는 늘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긍휼이,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를 너무 안 되게 생각하고 자기를 그래서 늘 끊임없이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감싸매어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남을 불쌍하게 여길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들은 잘하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홀로는 열심히 해도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함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무리든지 공동체든지 이분들에게는 2인칭, 3인칭으로만 다루어지지 1인칭으로 다뤄지지를 못해요. 집도 내 집이고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아니고 이 집 구석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인칭, 3인칭이 돼버려요. 내 회사가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사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헌신도 하는데 왜 회사가 사람도 못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못 살게 굴지?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있는 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그 부당한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불쌍한 사람으로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긍휼이 온통 나를 향해 있단 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있죠.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막 좋아서 살겠죠, 정말. 그런데 너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연애할 때는 다툴 일 하나가 없었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정말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공주와 왕자가 만난 거거든요. 요즘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밤하늘에 다 따졌어. 그냥 자기야 내가 하늘에 별 좀 따줘 그러면 다 따줄 것 같아. 그냥 또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긴 뭐 컴컴한 데서만 만나니까 이게 막 분장인지 변장인지 하여튼 막 예쁜 것만 보이는 거야.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예쁜 것만 보여주죠. 또 볼 때에도 일부러 예쁜 것만 골라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딴딴따단 그 웨딩 마치만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리얼리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투쟁하고 겨룰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민낯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녀는 어디 가는지 안 보이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막 그렇게 근사하게 보이는 그 남자가 그냥 이 온 지구를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처럼 끊임없이 어질고 막 이게 막 서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끊임없는 다툼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의 못마땅한 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도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불쌍해요. 세상에 내가 속아서 만났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무 불쌍해.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반대로 나의 모자라는 부분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어느새 불쌍하게 여기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처져 있는 어깨, 또 안쓰러운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물론 일평생을 오랫동안 살았지만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끊임없이 그 스포츠에 종사하는 분들 있어요. 태권도도 하고 합기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보내온 세월은 이미 길지만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 속에만, 자기 속에만 함몰이 되어서 내 집만 커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긍휼이 온통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어라 하는 그 얘기는 어려울 때 좀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하는 착한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는 그 일만이 내 짐을 진정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내가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홀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 나 혼자 단독자로 만나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일도 다 혼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이 홀로 따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물론 부르실 때는 홀로 따로 부르는 것 같지만 소복하니 이렇게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 속에서 그냥 온갖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부딪혀보면요. 다른 건 항상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 속에서는 항상 다툼과 나눔과 분쟁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서로 다른 모습을 비춰보면서 마치 거울이 서로 반대되는 모습만 우리에게 그 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내 속에 있고 또 내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이 연약함들을 보게 하셔서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프랙티스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듣기 훈련,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그거 말고요. 이 경청하는 훈련입니다. 요즘 경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청을 한다 할 때 재미없는 아니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들어줄 수 있는 인내력을 기르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경청을 잘합니다. 나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너나 없이 내 속에 고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주의 깊게 듣는 것처럼 신용은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이미 결론도 있고 정답도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예의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너의 말과 나의 말을 반반씩 섞는 것으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말만 반반씩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가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한 센텐스를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쩜 그게 바로 내 말이야 하면서 나도 그래 하면서 자기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사람은 자기 아픔, 자기의 슬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듣고 있는 사람은 내 얘기가 하고 싶어서 나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만 나면 어쩜 난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하면서 온통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거니 받고니 있는 화기애애하게 잘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데 보니까 자기 말만 하고 헤어진 거 있죠. 경청이라는 것은 그와 다르게 사실은 말을 반반 섞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국률이 나를 향하고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국률이 나를 향하고만 있으면요, 남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만 자기 얘기만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대화는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대화를 잘 참아내고 그냥 자기를 칭찬하는 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이 이야기, 내가 잊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한번 잠시 닻을 내려보는 그런 일들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이하의 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 줄로, 앉은 것이 아니라 선 줄로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또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 된 줄로 여겨지고 선 줄로 되겨지고 하는 이 일은 내가 스스로를 속일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나는 한 번도 서지도 되지도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걸 가지고서 좌절하고 우울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곰곰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 내 속에는 연약함과 또 허물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없음에서 비로소 소망은, 진짜 소망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된 줄로 생각되는 사람마다, 선 줄로 생각되는 사람마다 자기 속이기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왜냐하면 이것이 왜, 아니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된 줄로 선 줄로 여기는 사람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배움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 때에만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경험해 보셨죠? 저는 수학 시간에 어릴 때,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수학 시간에 시험 칠 때 해필이면 옆에 엄청 무서운 수학 선생님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쳐다보고 계시는데 도무지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모르는 문제면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겸손한 배움이 시작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모르면서 아는 척, 못하면서 잘하는 척, 잘하는데 더 잘하는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이 비단 자기 스스로만 속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설사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종종 내 스스로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마치 하나님이 잠시 안 계시거나 아니면 늘 계시지만 때로는 눈 감아주시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대우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에 걸쳐서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마치 하나님께 감추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옛날 성경에 어려운 말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속으실 수도 없는 분, 모르는 것이 있으실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부정한 유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 세상에 부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방금 읽은 것처럼 심은 데에서 그대로 거두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엄중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감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선줄로 또 된 줄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불이익과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 했으니까 그 대가로 주시는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좋은 일들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러면 이게 역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구나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홀로 그러나 함께 불리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원래 에클레시아, 에크 하는 것이 이 무엇으로부터 이 클레시아 하는 클레오 불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야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불러낼 때에 각자 따로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로 묶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니네들끼리 한번 즐겁게 살아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공동체. 그렇죠?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내어지는 고백들이다. 보내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밖에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만 찾아봐야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 더 의미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믿음 안에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더 덧입혀주는 것이 참 귀하고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사실 갈라디아서가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가 마치 사람의 노력으로, 의지로, 또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라도 오늘 6장 말씀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나만 쳐다보고 나를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며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괴롭게 하지 말아라는 말은 사실은 늘 기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복음을 깨뜨리고 율법을 가르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제는 제발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왜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이 뭔 말입니까? 바울에게 물론 온몸의 상처와 온몸의 흉터들이 끔찍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공식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겠다, 죽는 자리까지 나가겠다고 선교에 몸을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숱한 매질을 그냥 무수하게 맞았어야 됐고, 배가 부서지는 이 파선을 경험했어야 됐고,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몸에 그렇게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말하는 이 바울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뭐 원어는 스티그마가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다가 가축을 키우면은 누구 집 가축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니셜을 새겨서 불로 지져서 이렇게 막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티그마예요. 그 도장이 누구 것이다 하는 소유권을 찍는 도장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의 온몸에 있는 그 상처와 흉터도 물론 스티그마였겠죠. 나는 죽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상처와 흉터, 더 큰 스티그마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없다, 혹시 내가 살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이 사람의 고백, 이것이 진정한 스티그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도, 이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줬었던 그 거짓 선생들도 다 그 할례 같은 이 육체에 새기는 흔적들을 말하고 있을 때, 사실 바울은 내 마음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또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아주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희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무섭게 꾸짖는 편지를 썼음에도 마지막 18절에는 카리스 후민 카이에이레이네, 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그가 했었던 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비장하게 말하면서 글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속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긍휼을 온통 나를 향해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긍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살아가는 우리들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짧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